사람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신적인 그런 멀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간 것 같은데 아래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줄 알았는데 실패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모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칭찬을 받을 때 감정이 우쭐하여 좋지만 반대로 욕을 먹을 때는 우울하여 삶의 혼돈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건강한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아파서 병들어서 아플 때가 있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적인 갈등으로 삶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균형을 잃으면 갈등으로 인해서 허무해서 때로는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복잡한 삶을 통해서 정신적인 멀미와 영적인 그런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비하신 주님께서 지체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갈등을 바르게 치유해 주시기를 또 멀미하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맑은 영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장차 이 세상에서 수많은 그런 복잡한 일들을 바라보며 살게 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삶의 평형을 이루는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겠죠.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치고 굉장히 굶주리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까이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신의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상을 받으며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겨서 창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에 징계를 하시고 멸망시키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공동의 공통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독일의 나치스, 일본의 인본주의, 이탈리아의 파소의 경우 정말이 역사적인 그런 치욕을 남겼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마르커스 레닌과 스탈린의 공산주의 소련을 이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본문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과 모든 계명을 가리키는데요. 패망을 이루는 원어상은 얽매이다, 묶다라는 그러한 헬라의 그 말씀에서 파생한 말씀으로 법적인 예속과 속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조롱한 자는 그 말씀의 책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말씀에 의무가 부담스럽고 짐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런 부담에 예속되고 구속당하게 됨으로써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피폐한 가운데 전인격적인 파탄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성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벌하셨습니다. 실로에 있는 성막에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가 있었는데요. 그의 아들들도 역시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제단을 섬겼습니다. 홈니와 비누하스는 제사장이었지만 불신앙에 불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자기들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그러한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들은 제물을 선별하여 좋은 것이나 먹음직스러운 것은 자기들이 취하고 변변치 않고 나쁜 제물만 함께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막에서 함께 섬기는 여인들을 함께 음행을 그들을 범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계속해서 범했던 자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의 팔과 그 조상의 집 팔 끊어 영원히 그 집에 노인이 없겠고 그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며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도 한날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에 블레셋 군대 앞에서 패망하여 죽임당한 사람만이 4,0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리고 맥이 풀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도두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두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옆에 서 있었으나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게 되자 언약궤도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 엘리 제사장은 92세의 나이로 움직이기 어려운 지경이었는데 전쟁에 출전한 두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느라 길가에 흔들리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 두 아들이 함께 전사했다는 소식과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듣고 놀라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도 잉태하여 산기가 있을 때에 남편이 전사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갑자기 배가 아파 정신없이 해산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며 결국 불순종으로 인해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 읽을수록 왜 계속해서 말씀할까요? 그만큼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떠나 사는 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빗대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오히려 역행하여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어겨서 동성연애 또 동물 복제에 이어 인간 복제를 한다고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기근과 지진 그리고 전쟁으로 나타나 세상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피할 수 없으며 결국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더불어 지구의 종말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 불순종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유행에 편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참된 인생의 복을 누리며 사명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고향의 길에 순종하여 무조건 떠났으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100세에 이삭을 주셨잖아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후손을 창대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자입니다.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국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조금도 형들을 원망하거나 그런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섬길 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매일매일 유혹을 당했으니 사람으로서는 특히 혈기가 그 왕성한 젊은이로서는 이기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상관의 아내의 그 위력으로 압력을 느끼기도 했지만 요셉은 결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유혹을 이긴 것은 말씀을 순종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요 지혜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 해도 요셉은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믿음의 순결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 요셉과 함께 하셨고 마침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러한 자리로 승진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쓰셨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비록 어린 목동 소년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두려워 떠는 블레셋 군대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물리치면서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전쟁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물맷돌을 던지면서 골리앗의 이마에 꽂혔습니다.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승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의 사람들, 순종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 생활의 법칙과 지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자 힘쓰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을 보면 본문 13절에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영적인 음식입니다. 음식을 멀리하는 자는 굶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 영의 주림으로 그의 생명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2절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의 맛이 그의 입에 꿀보다 더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순종의 생활을 따라야 하고 순종에는 축복의 열매가 따르며 언약한 말씀대로 이루어짐으로써 즐거움과 기쁨이 따르게 됨으로써 그 말씀의 맛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자기 생활을 삼가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의 안내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자신의 생활을 절제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그는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자신의 인생 길에서 파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그 말씀에 의지하는 그 생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따라서 처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상식이나 경험이나 사람들의 공부를 따라서 말씀을 떠나거나 벗어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사나 이적을 믿고 결코 흔들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이치적으로 그 합리성은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고백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후반부에 보니까 상을 받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문자적으로 평안하게 되다, 안전하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상급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은 영생으로 갚으시는 생명의 상입니다. 하늘에서 받는 면류관의 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그러한 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도 그 마음의 소원대로 성취되는 축복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을 준비하시고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가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영적 멀미가 있으십니까? 세상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 될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앞날이 형통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가난도, 질병도, 권력도, 돈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두려워해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까? 한 사람의 가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 미국, 아니 전 세계의 나라와 열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순종하시고, 봉사를 하더라도 순종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순종하고,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도 매사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징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을 저버린 사람은 축복을 저버리지만 순종을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자신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물질적인 축복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